네,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설교 제목은 이거였어요. 나의 계절을 사랑합니다. 이 전도서 말씀대로 이렇게 나는 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가질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빼앗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삶의 여러 그 정반대가 되는 이 여러 순간들이 계속 나온다. 이게 삶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정반대로 보이는 다양한 상황마저도 다 그러할 때가 있으니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내 중내 뭐 좀 좋으면 아이고 좋다, 또 좀 나쁘면 아이고 죽겠다 막 이렇게 널뛰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너의 축을 단단히 둬라. 그런 삶만이 가치 있다. 결국 전도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다 누려도 보고 고생도 많이 해봤는데 그 살면서 뭐 내가 조금 더 벌고 남들보다 좀 더 그럴듯하게 사는 거 다 소용없더라. 이제 이렇게 누려본 사람의 말투로 그 전도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삶의 계절로 제가 비유를 했죠. 우리 삶을 계절로 비유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지금 요즘 이 가을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고 이런 결실을 맺는 가을만 있기를 바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계획한 일이 있으면 바로 그 결과를 빨리 얻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특히 저희 딸은 너무 심해가지고 당장 내가 그 손에 쥐어야 돼. 이거를 설득하고 뭐랄까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거를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나도 어린 시절에 그랬을 텐데 이게 실은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장 우리는 그 결실을 얻는 가을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가을이 가을답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봄이 봄다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고 특히 겨울이 겨울다워야 된다. 농부들은 그 겨울에 그 추위의 정도와 눈이 얼만큼 왔냐로 그 다음에 농사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이렇게 예상할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을의 풍성함, 결실을 정말로 아주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내가 혹여 지금 인생의 겨울을 통과할 때 황량한 그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요즘 너무 춥기만 하고 몸붙일 곳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이 겨울을 깨어서 겨울답게 보내야 된다. 이 겨울 너무 싫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겨울의 이유와 의미가 있나 보다 하고 인내와 오히려 감사를 가지고 그 겨울을 통과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농사가 그 진짜 내가 열매를 맺을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계절이 저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는 왜 겨울만 계속 긴 것 같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좀 싹이 난 것 같은데 이렇게 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주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한여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결실을 맺어야 될 때인데 오히려 결실을 맺어야 될 때인데 손 놓고 있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가을답지 못한 거죠. 저는 아마 제 인생에 지금 가을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간성제일교회를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이 고성에 이사 옴으로써 실은 제 마음에 그게 있었거든요. 뭔가 기여하고 싶다. 이제 내 안에 뭔가 이제 안정감 있게 뭐가 이제는 차오른 느낌이 드는구나. 이제 뭔가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목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구나. 역시 이 자리였구나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을을 가을답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놓고 있었으면 그것도 참 적합하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의 계절이 언제이든 나는 나의 계절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은 인생에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실패를 실패로 이미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이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뭘 할 사람이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헤아릴 줄 아는 식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이 언제든 가져다가 쓰기에 손에 착착 붙는 그런 뭐랄까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 4월에 사순절쯤에 이미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때 설교 제목은 이거였어요. 알면 사랑한다. 알면 사랑한다. 그럼 이제 쫙 기억이 다 나시죠? 그때 그 설교와 저도 내가 뭐라고 했지? 하고 이제 유튜브 다시 봤어요. 그때 이거였어요. 모르면 비난하거나 비판하기가 쉽고 알면, 근데 여기서 어정쩡하게 알면 안 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알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 동물행동학자 그 최재천 교수님의 그 책 그 제목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난 아니까 내가 알아서 비판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까 하면서 이미 준 정치 평론가의 입장에서 평을 하게 되죠. 누구나. 근데 그러면 정말 다 알고 그 평가를 하는가? 라고 그 객관성을 딱 들이밀어 보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뉴스를 보고 평가를 하지만 정치에 대해서 그 뉴스가 그래서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는가? 판단을 내가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짜 무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면 판단을 한다는 건 내가 그 순간 재판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판사가 그냥 한쪽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위험하구나를 알고 나서는 특히 군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어떤 갈등 상황을 두고 제가 어떤 의견을 내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꼭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구나를 군대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렇듯이 무언가를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내가 아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미 그 판단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올라오긴 하지만 함부로 그 표현을 하지 않는 거, 이것만 해도 여러분 진짜 훌륭한 거예요. 함부로 내 마음에 이미 내가 아는 정보 내에서 판단이 안 올라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표현하지 않는 거는 정말 성숙한 태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모든 분야를 다 일일이 속속들이 알아서 늘 그것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각주를 달고 판단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 태도만도 굉장히 훌륭한 성품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지난번 이 설교 때는 이런 거 퀴즈 쇼를 했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요거 했었어요. 오랜만에 해볼까요? 자, 똥은 더럽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해석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내려지고. 똥은 더럽다. 그 더러운 게 사실이지. 이거는 팩트다. 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중간만 가도 살아남나 이겁니까? 똥이 더럽다. 더럽다라는 건 가치 평가잖아요. 이건 해석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경우에 똑같이 그래야 돼요. 똑같이 더러워야 돼요. 근데 개에게는 똥이 더럽습니까? 아니에요. 개는 자기 똥 먹어요. 그 식품이에요, 식품. 더럽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걸 먹을 수가 없죠. 또 지금이야 뭐 농사 짓는 법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소똥 잘 쌓아두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결국엔 퇴비로 쓰이고. 이것도 결국 사람도 먹네. 결국 그 농사 짓는 데 쓰여요. 지금 농부에게 이 퇴비가 더럽습니까? 아니죠.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이걸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 평가다. 내 해석이다. 내 판단이 개입돼 있다. 요거를 깨어서 분리해서 이렇게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데 하면 비폭력 대화책을 다시 펴드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어떤 설교자들은 비판하지 말라는 요 말만 떼어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극단적이지만 누군가 나를 비판하거나 내가 불리할 때 그때 자기 방어용으로 이 구절을 딱 써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실제로 이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을까는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는 이게 참 나는 다행히 그런 교회를 만나진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설교자도 있었다. 교회 세습을 해놓고 자기 아들한테 불려주고 지금 그 유명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놓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설교 때 공공연히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횡령을 해놓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구별할 줄 아시죠? 네,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 표현을 보면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런데 예수님 비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바로 요 앞 내용들에서도 다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 그 경건 생활하면서 이 위선자들 하면서 위선이냐 아니냐도 비판이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예수님이 왜 자기 모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면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왜 영어에서 criticize라는 요 단어, 그러니까 영어의 비판하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요 단어는 넓어요, 이 뜻이. 예를 들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일 때도 크리노이고 또 평가하다, 소송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할 때도 같은 단어예요. 크리노. 그러니까 뉘앙스가 여러분 그 장 보러 가서 저는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장을 봐요. 왜냐하면 또 그냥 야채 아무거나 집었다 사가지고 꼭 혼나. 이렇게 다 시든 걸 사왔냐? 유통기한 눈이 있냐 없냐? 지금 막 이런 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잘 골라야 돼. 조마조마.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혼나지 않으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든 상추와 시들지 않은 상추를 구별하는 것도 크리노예요. 이것도 이 단어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랄 때 그 심판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됐지만 그 심판도 헬라어 이 성경에는 똑같이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크리노라는 단어를 저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에게 뉘앙스가 너 어디 두고 보자 이 자식 너 틀린 거 있으면 내가 바로 벼락을 차서 혼내줄 거야. 마치 하나님이 이런 잘못을 찾아내려는 듯한 잘못을 이렇게 속아내고 찾아내는 듯한 뉘앙스예요. 근데 실은 이 크리노란 단어 자체는 그런 뉘앙스는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다. 오히려 저는 크리노란 단어를 심판으로만 번역하는 거는 크리노란 단어 자체를 좀 좁게 이해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다 판단, 약간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인 판단이라는 단어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좋다라고 알아채는 것도 판단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상추 하나 고르는 것도 크리노라면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 순간이 크리노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비판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약간 공격적인 표현도 하셨어. 예를 들면 우리 당장 마지막 6절 보면 개돼지가 나와요. 개돼지. 이게 지금 개돼지로 비유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막 너의 진주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표현도 비판이죠. 판단을 한 거예요. 특히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막 저런 위선자들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시고 그래요. 자, 그럼 예수님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본인은 신랄하게 비판해놓고 우리한테는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야말로 위선자 아니야?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판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방점은 요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요거죠.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지 마가 아니에요. 뭐 하지 않으려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이에요. 오히려 방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너희가 비판을 한다면 너희가 그 비판한 그 잣대와 그 내용 그대로 항상 너도 도마 위에 올라가 있어. 그거를 잊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요 1, 2절에서는 너희라고 되어 있죠. 너희. 그런데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듣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데 여기서 너희가 뭘로 변하나요? 너로 바뀌어요. 너희는 복수지요. 복수. 여러 명한테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다가 정상직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미 산상설교 앞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이 복음서에서. 너희를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 이런 얘기. 마치 이런 거죠. 그 현미경을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현미경으로 넓게 보다가 갑자기 좁혀서 그걸 딱 보고, 아니면 영화에서 넓게 배경화면을 보이다가 갑자기 줌이 확 당겨지면서 그 사람 하나를 딱 보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 하다가 너 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긴장할 건 아니지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콕 집어서 나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내 옆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 말이야 너,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눈 안에 들보, 이 들보가 이거잖아요. 이거 지붕 받치거나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이런 기둥이 내 눈에 박혀 있는 거 못 보고 남의 눈에 먼지 있다고 미주알 고주알 그걸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내 안에 나는 흠이 없으니까 나는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을에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네가 이미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네 안에 들보가 박혀 있는지부터 살펴봐 라고 이 말씀이 저에겐 다가와요. 내 안에 들보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나는 깨끗할 수도 있고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네가 비판을 막 하고 있다면 들보가 있는지부터 봐봐. 오히려 거의 있는 게 전제한 것처럼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 내용을 좀 뒤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 5절.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먼저 하라는 게 나와요. 먼저 하라는 거는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리고 그런 후에 나중에 할 거는 뭐다? 남에게 있는, 형제에게 있는 그 티를 빼줄 수 있을 만큼 그제서야 네가 준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나중에 할 게 비판이라고 할 수 있죠. 티에 대한 비판. 근데 이 비판을 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먼저 해라? 내 안에 들보를 빼라.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자, 우리 산상설교, 지금 이게 산상설교잖아요. 산상설교를 산을 오르는 여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여정이다? 사람, 됨됨이의 여정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 진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야 라면서 예수님이 그 모델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람다운 사람이란 건 이런 거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산을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됨됨이라는 건 곧 다시 말하자면 마음을 돌보는 거, 마음을 돌아보는 거. 이 마음을 돌아본다는 게 우리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성찰이라고도 표현하죠. 자기성찰. 결국에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성찰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먼저 해야 되는 건 자기성찰. 그런 후에야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꼭 먼저 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걸 해라.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식의 표현을 가까운 구절에 우리 지난번에 했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먼저.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따라온다.
자, 여기서도 먼저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먼저 추구하면, 이 6장 33절이고 그 다음에 지금 7장 5절에선 내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는 자기 성찰을 먼저 하면이 먼저예요. 어쩌면 이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내가 자기 성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행해야 할 행동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이런 단어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자기의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이제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이 자주 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20대까지도 이게 자기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맥락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가 언급돼서 자기의라는 말을 제가 지금 다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라는 건 그거를 뒷전으로 두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게 옳고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하나님의 눈에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 내가 옳다고 했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는데 계속 아니야 이건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라면서 계속 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답이 없죠. 차라리 구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좀 벗어났나 보다. 이러면 차라리 돌아올 수라도 있는데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인 양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병이에요. 그리고 이 병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저도 오랫동안 알았어요. 내 옳음을 언제든지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이렇게 열어놓는 거. 그리고 그러면 사실 그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왜냐하면 이건 내 인생 자체가 브레이크 걸리는 일일 수 있거든요.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할 때는 내 삶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과 기준이 부정당하잖아요. 그럼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신뢰한다면 항상 그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의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다 장 보러 가서 싱싱한 채소를 사야 되는 것도 나의 의의죠. 이것도 기준이에요. 그런데 간혹 다 시든 채소를 왕창 사와가지고 또 이 인간이 눈은 어디에다 두고 이런 걸 사왔어라고 했는데 실은 시장에 다 팔지 못해서 집에 못 돌아가는 추운데 집에 못 돌아가는 그 노상에서 판매하신 할머니 위해서 그냥 다 사들고 들어왔을지 누가 알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의가 달라지죠. 그 할머니를 위한 사랑이 의의 기준이 됐죠. 무조건 싱싱한 걸로 사와야 돼라는 의보다 더 큰 의가 됐죠. 자, 이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한 지점이 있어요. 야, 오늘 이 구절을 우리 집에 저 자빠져 있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저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새벽 예배부터
뭐 저녁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다녔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주일 낮 예배만 오셨어요. 근데 저녁 예배 때 그렇게 훌륭한 설교들이 많았어. 그때마다 이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들었어야 되는데, 전 진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들었어야 되는데, 특히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가 와서 그 설교하실 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훈은 이렇게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라고 말하는 순간 잘못된 거다. 제1 독자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저 사람이 당연히 그 사람이 들어도 좋을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는 싹 빼놓고 바로 통과해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가게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이미 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넌 잘못 없는데 라고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공식처럼 사용하고 있고, 이 공식이 틀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건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 살면서 유용한 공식이에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 특히 감정적으로 불만이 올라오거나, 쟤는 왜 아직도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혹은 사소하게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거나, 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특히나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면, 이때는 항상 등호를 붙여놓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관련된 이슈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채 내 안에 있구나. 실은 내 안에 내가 나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혹은 내가 그런 식으로 비판을 당해서 어떤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상처를 남에게 전가하려고 할 때, 무조건 모든 비판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나 감정이 붙은 비판들은 거의 100%, 거의도 아니야, 100% 실은 내가 먼저 들여다봐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붙지 않고 사랑의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비판. 여기서 비판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지만, 판단,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완전히 사랑할 때, 그러면 그게 멍청해질까?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사랑일 때는 눈이 멀어요. 그건 사실 저는 그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붙여. 결핍에 따른 집착이라고 표현하지. 제대로 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여요. 판단이 더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돼. 지금 이렇구나 저렇구나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고, 심지어 보이지 않은 영역까지 꿰뚫어서 보여요.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실은 자기 안에 불안 때문이구나, 이런 게 그냥 한 방에 직관적으로 막 보여요. 진짜로 완전한 사랑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선명한 사랑은 판단도 선명하게 돼요. 그런데 감정에 개입된 판단은, 그 자리는 그 평가와 판단이 뭔가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 개인적 사견이 들어가 있고 약간의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저희 아이한테 나는 필요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정말로 내가 뭐 한마디만 시작하면 진짜 너무 싫어해.
난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지금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우리 아이는 저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일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객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아이와 공감해주고 얘한테 끌려다니 하여튼 속초에서 제가 새아와 돌아다니고 있으면 제가 끌려다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일주일에 2번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끌려다니고 공감해주고 올리브영 가서 윈도우 쇼핑하고 그러는 날에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제 이거부터 해야지, 이제 양치해야지 이러면 그때는 짜증을 안 내.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는 판단과 그런 표현과 사랑의 자리가 아닌 감정이 불쾌한, 사소하든 크든 그 불쾌감이 끼어 있을 때 하는 비판은 확실히 다르다. 이게 명확해.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누군가의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안에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 그제서야 네가 누군가의 티를 지적했을 때, 그 비판했을 때, 판단했을 때 그제서야 그 말도 먹힐 거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진짜 아주 정확한 말씀.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또 아이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감정에 개입된 판단이, 이런 표현들을 나도 모르게 했어요.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의 비판은 해놓고 내 마음이 깔끔하지가 않아. 찝찝해. 그리고 돌아보면, 근데 이게 한 번에 보이지 않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난 필요한 말을 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나를 방어하게 돼. 그래서 작정하고 좀 오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불편감, 왜냐하면 이 불편감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이 불편감이 뭐지? 난 필요한 말을 했는데 혹시 내가 좀 선을 넘는 말을 했나? 그리고 그걸 오래 곱씹다 보면 그게 탁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 과정,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가 아니라 이 불편하지? 하고 내가 혹시 비판만 했을까? 내가 혹시 감정에 개입된 게 있을까? 하고 그 살펴보는 그 지난하고 재미없고 어떤 면에서 하기 싫은 이 자기 성찰의 요 시간을 꼭 가지시라. 정말 꼭 가지시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내 일상에서 지난 한 주간 내가 공격적인 표현, 짜증, 비판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했을까? 내 직장에서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저기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누구에게 제일 많이 했어요? 내 아이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 그러면 내가 제일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까? 아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모순되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가시돋친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팩트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데 가장 상처 입히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 이게 바로 내 안에 들보를 보지 않았을 때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그런 식의 표현들이, 화살과 가시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고 너의 들보부터 봐.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평가와 비판과 한 발 더 나가 비난을 하고 싶다면 일단 멈추고 지금 왜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되고 있지?를 물어본다면 그리고 내 안에 그 어떤 게 있었구나가 그거 발견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런 다음에 내가 책임 있게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사랑의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사랑의 자리에서 비판하는 방식이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내 눈에 훤히 보이지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또한 비판, 크리노, 판단일 수 있어요. 적합한 판단. 여러분, 제가 지난 4월에 이 설교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구절의 중요함은 5점 만점에 4.5라고 제가 표현했더라고요. 4.5점. 4.5점이면 굉장히 높은 평점이죠, 여러분. 번복하겠습니다. 4.8. 4.8로 올리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부터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그래서 멈추셔야 돼요. 그것도 올바르지 않아.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존엄해. 존엄하기 때문에 내가 한 실수와 잘못을 내가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책임 있게 행동하겠어. 이럴 수 있는 거야. 누가 비난을 하면 그 비난이 싫어서 하는 행동? 그거는 올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도 비난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맞서게 돼.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 내가 잘못했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 그리고 나도 대들게 돼. 막 변명하게 되고 막 따지게 되고 너는 뭐 얼마나 잘나냐 하면서 남을 지적하는 식으로 나를 방어해. 이게 다 내 안에 들보를 방치했을 때 반응들이에요. 간단해요. 감정적인 비판, 판단이 올라왔을 때는 우선 내 안에 들보부터 보라는 신호라는 것. 얼마나 심플합니까? 비판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신호로 내가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이미 전 인류의 1%보다 0. 몇몇 퍼센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같이 갑시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비판을 늘어놓는 그 마음 아래 울고 있는 상처받은 마음을 봅니다. 사실 보기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공격하고 싶을 때 실은 내가 먼저 그런 상처를 받았고 공격을 받았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주님 안에서 오롯이 치유하고 내 안에 들보를 꺼냅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내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내 안에 작은 그 하나부터 찾아내고 그래서 그 들보를 꺼냅니다. 이 모든 마음을 성찰하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때마다 잘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표현마저 사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